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종료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자리에서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혜진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하였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있는 처소에서 주를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위로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전파하며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슴에 새기며 부활의 아침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주일과 또한 성찬식, 또한 세례식,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는 모일 수 없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잘 묵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이 상황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기쁨과 회복의 부활을 누리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갈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며 환영하였습니다.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 앞서가며 찬양하는 아이들, 길에 옷을 펴는 사람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수많은 무리가 찬송하며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찬송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부분에서 조금 다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가 특별하게 기록한 부분인데, 그것은 첫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소박한 제자들의 무리의 찬양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제자들의 찬양을 심각하게 또한 문제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는 제자들의 무리와 또한 그 찬양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하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슭에서 있는 두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에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에 자기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는 그동안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는 제자들의 무리가 과연 몇 명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각 지역과 동네로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여러분?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성령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120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아마도 12명 이상의 제자들이 모여서 아마 찬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적지 않은 제자들의 무리의 외침과 찬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소동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 찬양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한 말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은 같고 땅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로 바뀐 것이 바로 제자들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같은 찬양을 지금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찬양이 조금 더 다른 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이 평화가 백성들의 무시와 무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찬양에서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평화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고대하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는 제자들의 찬양의 모습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땅에 펴고 속옷 차림으로 나귀를 끌고 가며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광대의 노래와 그들의 몸놀림처럼 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부로,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무리의 찬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찬양은 입으로 노래하는 것 훨씬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되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얻게 될 평화와 예수에 인하여 회복되어질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 찬양을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무리들과 같이 이와 같은 찬양을 이 종료주일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화를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영접하며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찬양과 같이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또한 그 평화를 알리는 찬양의 나팔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찬양과 이 믿음의 고백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이 예수께 있음을 제자들과 같이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육체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으며 폭력의 사건이 넘쳐나고 있고 자살이 넘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최고의 찬양, 진정한 고백, 진정한 영접의 찬양을 이 종료주일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제자들의 찬양이 거슬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항의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 앞에 항의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찬양을 지금 인간에게 돌려야 하는 찬양으로 그들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찬양에 거슬러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항변하며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무리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기대했습니다. 만약 그 예수가 메시아라면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을 먼저 인정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으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예수를 배척하고 이제는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찬양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대신해서 소리를 질러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찬양, 꼭 해야 하는 찬양, 그 찬양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돌들이라도 찬양해야 하는, 돌들이라도 외쳐야 하는 찬양, 바로 그 찬양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호산나로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입성에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무리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 찬양조차,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듣기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중류지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만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자랑하느라 참된 찬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 취해서 참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도취와 자기 영광에 취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형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의적인 거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참된 찬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과 같이 진정한 찬양,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에 이 찬양을 외쳤던 이 제자들의 무리와 같이 이러한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만이 나를 회복하시며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최고의 고백, 최상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예수를 거부하며 찬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영접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영접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종료주일, 이 기쁨의 찬양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의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찬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호산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고난 속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종료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자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고의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며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희망으로 노래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이 종료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주일을 지나 오는 이 고난주간 주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의 아침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로 살아나고 아버지 예수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임을 기억하며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세우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종료주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 찬양을 통해서 온전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구원자로, 또한 회복의 통로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빈자를 채우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우리의 아픔과 염려와 걱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참된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빈자를 채우실 예수님이십니다. 존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고민들 모두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소중함과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참된 찬양, 온전한 찬양, 예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의적으로 예수를 배척하며 거부하였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예수를 맞이하며 예수를 인정했던 지혜자들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종료 주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다시 한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후에 오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큰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여 주실 것은 다음 주 부활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하루 묵상을 꼭 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시고 정오기도를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이름과 뒤에 주정 또한 감사 11조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서 집계에 착오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와 같이 온전한 찬양, 진정한 영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